오늘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삼아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고 규정을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기준이 돼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규정하는 기준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의 기준이 혼돈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여기 학생이나 청년들은 잘못하면 이 사회의 풍조에 따라서 그냥 그런 선악의 흐름을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또 어른들은 그 선악의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고차게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잘 따라오지 않고 그것을 새롭게 하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선악의 그 이분법에 중독되어진 모습은 내가 기준해. 그래서 내 편이면 다 옳아요. 내 편. 우리와 고향이 같아, 우리와 학교가 같아, 우리와 의식이 같아. 그러면 그냥 그게 선이에요. 내 편은 선이에요. 남의 편, 나와 고향이 다르고 나와 학교가 다르고 나와 인간 관계가 다르면 그거는 내 편이 아닌 나쁜 편, 악한 것으로 이분법화할 수 있어요. 이건 근데 아주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마약에 중독되거나 알코올에 중독되면 선악의 구분이 하나님 기준을 벗어나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기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그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의 선악의 기준이 무너져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증오하며 악한 자들과 싸운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싸우는 악한 자보다 더 악해져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청년 때는 아주 극보수적인 정권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극보수적인 정권자들이 좀 정의를 외치거나 어떤 의로운 주장을 하거나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사회의 개혁을 외치면 잡아 가두고 불이익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빨갱이로 몰아갔어요. 빨갱이로. 극보수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그들을 빨갱이라고 매도해요. 그런데 이 극보수가 지나치니까 결국은 점점점 진보적인 영향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서 극보수가 무너졌어요. 그래 그 대통령 하던 사람들, 위정자들, 어떤 기관장을 하던 사람들이 그냥 무너지고 쫓겨나가고 비참한 결말에 이르렀어요. 아주 자기의 권력만 잃은 것이 아니라 가정도 무너지고 그들의 존엄성도 다 깨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정의롭게 잘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또 권력을 오래 잡으려고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권자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건설
보수적인 건전한 보수의 사람들까지 다 악한 자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고 미국을 좀 다녀오고 그러면 다 친미주의, 자기들은 반미주의니까 다 친미 세력이다. 또 일본 좀 가고 일본에 공부하고 일본과 관계된 업을 하면 다 친일파. 그래가지고 반미운동, 반일운동을 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자기들보다 우월한 위치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을 다 사람도 기업도 때려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이 건전한 보수까지 싸잡아서 다 매도하고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들은 악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자기들 방법으로 이끌어 올려다가 지금 극진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극진보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정권은 이미 무너졌고 그런 세력도 지금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런 또 소용돌이 속에서 이 국가는, 사회는 깊은 진한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말하지만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은 선하고 악한 게 아닙니다. 성향이 여기도 우리 교회도 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진보와 보수적인 것이 서로 토론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개혁하고 상생에 발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극단적인 진보가 극단적인 보수가 나와요. 보수가 한참 정권을 잡으면 극단적인 보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진보적인 좀 의로운 사상, 급진적인 사상을 가졌다 하면 그냥 다 빨갱이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급진적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이 권력의 그 향수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 급진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친미 세력, 친일 세력 가지고 그냥 반미, 반일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억압된 민중을 해방하는 것 같이 여기면서 부자들을, 기업인들은 무조건 때려 부셔야 되는, 기업을 파괴시키는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가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이건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희한하죠.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래서 그 악이라고 정죄하고 싸우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싸우던 악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 그래서 이 철학자 괴테가 이렇게, 아니야, 니체가 말했어요. 철학자 괴테가 아니라 니체가 괴물과 싸우다가 더 나쁜 괴물이 되어져 버렸다. 악한 괴물과 싸운다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더 악한 괴물이 되어진 거예요. 더 극보수적인 사람들이,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 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각종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응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 제일 극단적인 죄가 동성애예요. 하나님의 순리, 인간의 기본 정체성을 혼돈시키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악랄한 죄고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는 죄예요.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체가 이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괴물과 싸우려고, 악과 싸우려고 그렇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더 무서운, 더 악한 괴물이 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그때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지나친 현상에 온 시대예요. 요즘 교사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저께도 선생님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교권 회복을 외치잖아요. 그래요. 이게 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은 전에 이렇게 교사들 중에 지나치게 교권을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억압하고 체벌하고 막 심하게 구타하고 또 성적을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조작하고 이러는 막 학교에 병폐들이 막 이렇게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사회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인권 조례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 그래서 학생들을 좀 보호하고 또 잘 지도하고 관리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랄한 권력자들, 자기들의 권력을 오래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현혹에 백성들이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사는 있는 자라 이거예요. 학생은 눌리는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조례를 자꾸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잘못해도 그가 개인적인 행동에 죄를 짓는 행위를 해도 체벌을 못하게 하고 그걸 제재를 못하게까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학생 인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로운 자라고, 자기들은 이렇게 억압당하는 자를 보호해주는 자라고 이런 가치를 주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매한 백성들이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학부형이 공격하잖아요. 학부형이 선생님을 야단하고 인권을 막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권력으로 선생님을 휘두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애가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잘못되거나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을 강하게 제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당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다가 시비에 말려드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자꾸 엉망이 되다가 급기야는 요새는 애들이 선생님을 패잖아요. 학생이 선생님을 패잖아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나한테 원하지 않는 거 기분 나쁘게 지시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을 패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그 아이들에게 가혹한 벌을 못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그러다가 이런 교사가 죽는 사건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권을 회복해야 된다. 교육의 정상화를 해야 된다. 맞아요. 교권도 회복시키고 교육의 정상화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이것이 잘못하면 학생의 인권을 또 억압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기업주들이 너무 횡포를 부렸어요. 노동력을 막 착취하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그리고 걔들이 병들으면 그걸 돌보지를 않고, 그리고 봉급을 조금 주고 자기들은 엄청난 부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왜? 기업주와 싸울 수 있으면 노동자 개인은 못 싸우잖아요.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기업주와 대항을 하며 조정을 하며 임금을 더 받고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그래서 노동의 이 가치를 잘 그들이 누리면서 또 열심히 일해서 기업도 발전하고 노동자도 좋은 대우를 받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또 이들 노동조합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급진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노동조합에서 활동만 하고 그 데모 대결을 하는 일을 일삼으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노동 현장에 기술자들이나 기계를 투입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의 뜻을 수용 안 하면 그 기계가 들어갈 수 없도록, 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래서 그 노동 현장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건설 부분에 크레인이나 포크레인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지금 막 시멘트가 레미콘이 들어가서 막 부어야 지금 그게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중간에 그게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노동조합의 인력을 배치 안 해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거기 와서 그거 감독한다고 하면서 기본으로 500만 원 이상을 내놓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을 막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노동력을, 그 기계를 넣지 않으면은 다른 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상적으로 그 운송을 하려고 그래도 기업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운송을 협력하는 그런 건전한 사람들에게 쇠구슬을 쏴가지고 그 차가 달리는데 유리를 깨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짓도 해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네들에게 동조 안 하는 비노조원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데까지 간 거예요.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악덕 기업주보다 더 나쁜 노동조합이 되어진 거예요. 더 악랄한 노동조합이 된 거예요. 기업도 망하게 하는 데까지 가고 자기들도 대우 못 받는 대로 가는 데까지 가게까지 일을 그렇게 만들어, 기업이 망해도 좋다, 이런 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또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잘못 다스려서 노동조합 자체를 또 억압을 하면 또 악덕 기업주의 나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자기들로 인하여 절대 기준을 삼으면 사람들은 늘 투쟁하고 반목하고 서로 대적하고 고통을 해요. 그러니까 괴물과 싸운다고, 악한 것과 싸운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더 자기가 싸우던 악한 것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사람들의 정치도 교권도 인권도 노동도 기업도 지나친 극단적인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모든 일을 이분법화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아픈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는 교권도 보장이 되고 학생 인권도 보장이 되는 조정을 하는 관계를 잘 가져야 건전한 교육이 되어지는 거고, 기업주도 보호를 받고 노동자로 보호를 받는
그런 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서로의 유익을 도모할 때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거고요. 정치도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과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투쟁하면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정당을 만든 정당의 기본법은요, 권력을 잡는 게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은 다른 정당과 투쟁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모여진 집단이에요. 근데 이것을 권력을 잡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른 상대편에 옳은 것까지 악하다고 정죄하고 나와 다른 편은 무조건 악하다고 그렇게 매도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 자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일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사람들이 기준이 될 때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성향에 따라 사람의 기준이 될 때. 어느 사람들은 낫도록 제 마음에 맞는 말만 하래요. 내가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보수적인 사람들도 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싫어하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제 마음에 안 맞는다고 싫어해요. 내가 말해요. 내가 니네들 각자의 말을 듣냐? 너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기준을 들어야지. 나는 끝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별로 아멘도 안 하지만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악의 기준을 듣고 행동해야지. 네가 좋다, 네 성향이다, 네가 좋다, 네 성향이다 하면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싸워요. 교회도요, 신비한 쪽을 경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필요해요. 우리는 사회에 참여하는 운동도 필요하고요,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두 개를 서로 우리는 다 같이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신령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또는 건전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좋은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연합을 할 때 우리의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상대편을 때려잡듯이 억압하면 또 병폐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 극진보가 다 무너질 거예요. 한참 무너져요.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극보수가 또 이것을 극진보를 때려잡듯이 다 해놓으면은 자기들의 권력이 좀 유지되지만 자기들도 어느 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역사거든요. 세계사에 다 이 역사의 전체를 밟아요. 근데 인간들이 어리석게 그걸 계속 답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내 편이 아니라고, 나랑 성향이 다르다고 그걸 정지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늘 오늘도 제가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여기 이 32절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현혹한다고요. 이게 악한 권력자들. 시대마다 좋은 시대가 있는가 하면 악한 권력자들이 세상을 휘두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때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기준 삼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7절 8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또 9절 10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선택하면 너는 환난과 곤고, 이 고통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해의 빛을 받으면 날마다 빛 가운데 가요. 그러나 해를 등지면 그 사람은 날마다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선한 생명의 빛을 받으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등지면 그 사람은 곤고와 어둠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악의 기준을 잘 삼고 사시길 바라요. 시편 11편 4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셔요. 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참 큰 복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는 데에 이 커트라인이 있어요. 요새는 뭐 그것도 무너뜨렸다고 그러는데 많은 기준이 60점이에요. 커트라인이 60점 이상은 맞아야 패스가 돼요. 많은 공동체에서, 학교에서도 6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가까스로 커트라인을 통과하고 거기에 유급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하지 않고 커트라인을 통과하면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날마다 90점, 95점, 100점 맞으면서 우등생으로 졸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교회는 오는데 정말 예수님 믿나?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나? 저 사람은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 뭐 어리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마지막에 저 구원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래나?
그런 마음에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해요. 당신은 천국 가서 우리 옆집에 와. 나한테 그런 소리 들어보여야 되는데, 당신 천국 가서 우리 옆집에 와. 그래서 내 옆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같이 살자. 그러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언제나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나 헌금할 때나 봉사할 때나 모든 곳에 그 사람들은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걸 기쁨으로 해요. 정말 그 고생되고 힘들 수 있는데, 내가 지난주도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아주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점수도 95점, 100점 이렇게 맞으면서 통과하고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갈 거라 하는 그냥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그렇게 판결하지는 않지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옥은 안 갔는데 큰 가까스로 구원은 받았지만 저 천국도 아래 언저리에 그 성 밖에 있으면 그건 정말 영원히 그것도 아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르게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참에 교권이 회복되고 교육의 정당성이 잘 지켜지는 학교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인권이 무너지면 사회가 고통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정에서도 그 권위를 수용을 안 하고 이 사회에서도 그런 걸 수용을 안 하고 그래서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해봤잖아요. 내가 50년 전에 선생님을 해봤잖아요. 네? 지금도 내 제자들이 50년 전에 가르친 제자들이 저를 만나러 온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도 왔어요. 또 이번 주도 온다고 그랬는데 같이 온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대. 그래서 시간을 좀 연기했다가 다음에 그러라고 건강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내 은사 선생님들, 제 초등학교 선생님은 60여 년 전에 선생님이잖아요. 60여 년 전.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한 40년 전에 선생님이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지금도 만나 뵙고 연락하고 이렇게 인사드려요. 제가 선생님일 때도 애들은 싸웠어요. 그 얌전한 같은 놈들이 싸우더라고. 어떤 데는 여자애들도 싸우면 독하게 싸우더라고. 머리를 다 뽑어. 그왜 싸워? 그러면은 웬만히 싸운 건 제가 훈육하고 이제 체벌하고, 그땐 체벌해요. 종아리 맞아요. 싸우면. 그래서 내가 한번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하고서 나한테 많이 맞은 애가 있어. 걔 생각이 나서 내가 그 제자들한테, 야, 다음에 올 때 걔 좀 데려와라. 걔 보고 싶고 걔한테 사과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 너무 체벌을 많이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다 뭐 숙제 안 하면 맞았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감정 없다고. 그래. 그래도 한번 데려오면 내가 한번 미안하다고 말하면 걔 마음이 좀 녹아질 것 같다. 그걸 우스갯소리 됐는데, 이제 너무 심하게 싸워서 어디가 의도 터지고 이렇게 뭐 여기 불룩 나오고 피가 나고 그러면요, 학부형을 부릅니다. 그때도 부르면요, 학부형님들이 오실 때 학교에 죄인과 같이 와요.
당진 사람들은 절대 선생님이라고 안 그래. 선상님 죄송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놈 새끼들이 여기서 쌈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애들 여기 둘이 있어요. 근데 학부형 둘이 와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가 아래 윗집에서 같은 동네에서 이웃과 같이 이웃 사촌으로 지내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서 쌈질을 하고 이렇게 더 혼내주세요. 막 그냥 아주 그냥 매를 그냥 죽도록 때려주세요. 막 이런다고요. 부모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나는 선생님으로서 학부형님들 죄송해요. 제가 애들을 더 세밀하게 잘 돌봐야 되는데 제가 교무실 간 사이에 그런 일이 있네요. 또 저 운동장에서 잘 노는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했네요. 제가 더 세심하게 돌보지 못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학교에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이 애들이요, 거기서 완전히 이제 용서를 구해요. 왜? 지 부모님이 와서 선생님 앞에서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죄송하라고,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자식을 잘못 시키고 그렇다고 막 사과하니까, 선생님 앞에서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불려다가 저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둘이 진짜 화해해요. 이제 안 싸우기로 끌어안고 화해를 해요. 그래도 그놈 새끼들은 또 싸워. 쌈질 하는 놈들은 또 싸워. 그래도 그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지는 않아. 왜? 지들이 그렇게 싸웠다가는 부모 불려와서 선생님 앞에서 하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싸움이 없었어요. 아이들 간에도.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나도 선생님을 한 것을 잠깐 했지만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기고, 그 아이들도 내가 그 어렸을 때 비전을 준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지금도 와서 그때 선생님한테 우리는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많은 선생님 중에 목사님 선생님이 기억이 남아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그런 학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권도 보호가 되고 학생의 인권도 보호가 되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교사 몇 사람이 잘못한 걸 갖고 그냥 완전히 교권을 무너뜨리는 대로 가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 그게 아주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현혹시킨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뀌어야 돼요. 교과 과정도 동성애나 성인지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없어져야지.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치원이나 이런 방과후 학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교과서에 있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교과서 바뀔 거예요. 교회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마냥 의식 있는 교회들은 기도하거든요.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편을 이분법으로 갈라서, 선악으로 갈라서 싸우는 것은 악한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거기 서로 경쟁을 하며 발전하는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꼭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악한 권력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얘기해요. 만나면 악한 권력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안 된 것보다 더 비참한 거다. 나도 죄를 짓고 남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한 권력자 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사회를 이끌도록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지원해서, 나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원해서 그들이 올바른 정치인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우리 인간은 연약함을, 부족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서로 도우며 살라고 하셨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새로움을 잊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 기준을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해야지 내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시비하지 말라. 그러면 날마다 인간은 싸워야 되는 거고, 날마다 편향적인 이분법의 구조 속에서 인간 사회는 고통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5절에서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되어 남을 판단하는 그런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기준으로 삼고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정확하게 있어요. 오늘도 제가 선포한 말씀 중에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내 편을 나누지 말고 괴물과 싸운다고 하다 더 악한 괴물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기준을 세우고 늘 우리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새로움을 입고 선한 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지 뮬러의 한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조지 뮬러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3,000명, 5,000명씩 고아들을 이렇게 수용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아들을 돌본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100명, 200명이 아니라 3,000명, 4,000명, 5,000명 이런 고아들을 이렇게 헐벗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돌볼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조지 뮬러가 자기 기도실을 보여줘요. 기도실을 문을 열고 보여주니까 기도실 앞에 방석이 있는데 방석의 앞자리, 무릎의 자리에 헤어져서 구멍이 날 정도로 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말해요. 이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공급하셔서 필요한 물질과 사람을 다 공급해줘서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방석을 보니까 정말 그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가 휘어져 구멍이 나 있다 이거예요.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급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급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일을 힘써 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